네, 8월 3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는 277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새벽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안에서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님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이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또 피난처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갈급함을 풍성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또는 그저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단절되어서 평생을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지처럼 메마르고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그런 멸망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양무리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그런 추수의 때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에 비해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도만 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를 먼저 이제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어떤 그런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 임의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런 능력들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이 말은 그저 제자들에게 어떤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12제자의 이름이 이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이요 또 장차 이 복음을 간직하고 전파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찍이 12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한없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아주 대단히 영웅적인 인물들로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주 뭔가 세련되고 좀 학식이 있고 성격도 뭔가 이렇게 성인군자처럼 점잖고 또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아주 유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교회의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때의 이야기지, 그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들은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결함이나 결격 사유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제자들은 그들의 출신부터가 굉장히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이 가룟이란 동네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당시 갈릴리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늘 북쪽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 혼혈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차별을 받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또는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이제 할 정도로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무시받고 또 천대받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시대의 뭔가 주류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변방의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골 촌놈의 족보도 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된 그런 구원의 소식을 맡기시고 또 이 콧대 높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대부분은 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무식자층이었어요. 성경이 모든 제자들의 직업을 이제 다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들 중에 7명이 이제 어부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변방의 어부라고 해서 뭐 전부 무식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 이방의 고급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당시 어업이 그렇게 가난한 직업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학식을 경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어부였을 뿐이죠. 성경에 능통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제 배웠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이제 기탄 없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전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참 이상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약간 성경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또 있었죠. 여러분, 세리는 성경을 이제 알기는커녕 오히려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일만 행하던 그런 죄인 중에 상죄인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당시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고 살던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자들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민족까지 등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 이 세 부류는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죄인을 부르는 대명사로 그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즉 마태는 말씀을 아냐 모르냐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았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아나무인 것 같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좀 이 구약 성경에 좀 능통했던 어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또 지식과 철학에 능통했던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지식층들을 이렇게 상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학식 있고 또 언변에 능한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삼았어야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어부들, 또 심지어 성경에 반하여 살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맡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만치 순수하고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각각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좌의정과 우의정 뭐 이런 자리에 이제 최고의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는 단지 자식 사랑이 지나친 어머니만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의 요도 사실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보건대 제자들도 이 나머지 10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보건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제 메시아로 믿으면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지위를 탐했던 그랬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그럼 아주 좋았냐? 또 여기에도 이제 결함투성이었죠. 베드로는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어서 이 복음서에서 가장 사실 어떤 면에서 감정적인 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땠나요?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다혈질이었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을 이제 붙일 정도였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또 가나나인 시몬은 당시 극단적인 어떤 민족주의자로서 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강한 그런 급진주의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기를 내리던 열심당원을 부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도 차라리 내가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고, 또 능력도 부족했으며 동기도 불선했고, 또 이제 성격도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자들을 불러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전파할 복음의 전달자요, 또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 이유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이유들을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생명 없는 복음의 진리를 맡겨주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자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부름에 겸손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주님의 복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처럼 보여서 낙담하고 또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호감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거나 참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전도자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지 않을래? 라고 할 때에는 뭔가 부모가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또는 그가 너무 그걸 잘해서 너한테 한번 맡겨보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그것을 하는 그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 능력도 주셔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그분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추수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반역하고 또 불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먼저 구원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사명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우리도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또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아닌데 하지만 주께서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또한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또 순종하기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된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모두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추수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기도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함과 또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